성도 가운데는 몇 년째 투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또 노년을 보내시는 성도님도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지나면서 면회가 되지 않으니까 가족들조차 이제 요양원 혹은 전문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3주간 제한적으로 이제 면회를 허용을 해서 어제 만나는 그 뉴스 화면을 어제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접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몸이 계속 아프거나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인 26살 때 대장암, 서울대학교 병원 부원장이던 51살 때 십이지장암, 그리고 65세로 정년 은퇴할 때 간암 수술 등 3번의 암 수술을 했던 고창순 박사, 이제 김영삼 대통령 주치의를 지내셨는데 이분은 암과의 투쟁이 아니고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투병하시는 분들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해할 수 없고 한두 번도 아닌 고난을 연속 당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다윗의 일생 전체를 보면 그가 무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적어도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했습니다. 또 왕이 악령에 이제 시달릴 때 수금을 연주해서 왕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8절로 10절 다윗이 다시 전쟁에 나갔고 블레셋을 물리쳐 이깁니다. 승전한 다윗을 또다시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단의 중재 덕분에 다시 사울의 측근으로 복귀하게 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고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큰 승리로 다시 사울의 시기심과 두려움이 이제 일어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는데 16장, 18장에 이어서 3번째 악령에게 이제 사울이 시달리는 겁니다. 18장에서 사울은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본문에서는 단창을 던졌다 했지만 창이나 단창,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성은 노래를 잘 불렀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음악 전문학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서 음악을 공부하기에 부족했지만 교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첫 독창회를 열었고 이제 평론가들은 혹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라린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노력했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데
그녀와 협연했던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다. 극찬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였습니다.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앵콜송을 청합니다. 그때 그녀가 부른 노래가 유명한 흑인 연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엄숙하게 불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선하게 살아도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은 계속됩니다. 다윗의 삶에 끝없는 고통,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훈련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이유 없이 고난이 올까?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 돕는 자를 이제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1절로 13절,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전령을 보내고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남편 다윗을 살립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은 다윗이 도망간 그날 밤 전령들을 다시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음 날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이 12절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이제 줄에 달아서 창문으로 내려보내서 탈출하게 했는데, 미갈도 오늘 본문에서 창문을 통해서 남편 다윗을 내려보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역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침상에 눕힌 우상은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특별히 창세기 31장 34절에는 드라빔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숨긴 드라빔은 안장 안에 숨길 정도로 작은 거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미갈이 사용한 드라빔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속이는 게 가능할 만큼 컸습니다. 8절 그리고 10절로 12절에 도망한다, 피한다, 도피한다, 구한다, 피하여 도망한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도망과 관련된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도망하게 만든 이스라엘 용사 다윗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 앞에서 빠져나와서 도망하고 또 계속 도망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14절로 17절, 답답한 사울이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딸을 추궁했고 미갈이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전령들은 아침까지 기다린 후에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압송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남편 다윗이 병들었다고 전령들에게 둘러댑니다. 여호수아서 저자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듯이 사무엘서 저자 역시 미갈의 거짓말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왕의 딸인 미갈의 말에 전령들은 다윗을 보지 못한 채 사울왕에게 돌아갑니다. 전령들은 침대에 다윗이 누워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전령들은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병들어서 데려오지 못했다고 보고했고, 사울은 전령들을 다시 보내서 다윗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사울은 다윗을 보게 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런 말인데, 사울은 다윗을 데려오지 못한 전령들에게 다윗이 정말로 누워있는지 확인하고 오느라 물었을 것이고, 전령들은 전하 확인하지는 못했고 공주마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전령들에게 답답함을 느낀 사울이 아예 다윗을 아프다고 핑계대는 거 그거 인정하지 말고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는 명령을 받은 전령들은 할 수 없이 다시 다윗의 집에 가게 되고 다윗이 이미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딸 이제 미갈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고, 미갈은 다윗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놓아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도 내 딸이니까 변함없이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혼하신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네 남편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봤지만 미갈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한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킨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딸이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악령이 역사를 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할 수 없이 이제 둘러댄 것입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모교인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 리 로스 교수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는 두 사람이 각각 협력 배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만약 두 사람 다 협력을 선택하면 똑같은 보상을 받고, 둘 중 한 명만 협력을 선택하면 배반을 선택한 사람이 보상을 받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가 배반을 선택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로스 교수는 한 그룹을 향해서는 이 실험이 친분 쌓기 게임이다, 그렇게 알려주었고, 다른 그룹을 향해서는 경쟁 승리 게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게임의 이름만 달리했지만 친분 쌓기 게임이라고 믿고 이 게임에 동참한 사람들이 받은 보상은 컸습니다. 반면에 경쟁 승리 게임이라고 믿고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배반만 선택한 사람들은 보상을 거의가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명칭의 차이지만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느냐 협력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붙이는 이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동역자로 보느냐 경쟁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 일하는 재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앞으로 올 사람이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보느냐? 이 사람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역시 안 믿다가 이제 죽을 사람, 또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선배들, 동료들과 협력하는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일할 때 경쟁이 아닌 돕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번 위기 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누이 미갈을 통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수동적인 모습과 대조가 된다고 할 정도로 미갈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악인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믿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사람을 이제 배치해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게 쉽겠습니까? 아버지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게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위협을 피한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은 왕궁이 있는 기브아를 떠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베들렘, 고향 땅 베들렘으로 피난을 했다면 쉽게 사울이 추적해 왔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가 사무엘 선지자이고, 또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유일한 사람이, 사울에게도 기름 부은 분이 사무엘 선지자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 다윗이 가장 적절한 곳으로 피난을 갔다. 주의 종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곳으로 다윗이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신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가지 배운 것과 10,000가지 쓴 것, 그런 뜻인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것, 이런 식으로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목숨을 구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고 그곳에서 함께 지냅니다. 20절로 24절,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한 전령들이 다윗을 잡는 대신에 예언을 하더니 전령들이 제구실을 못하자 사울왕이 직접 쫓아오게 되고 사울왕마저 예언자의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령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많은 그 라마 나요스에 전령들이 갔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사울의 파송을 받은 전령들이 예언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에게 명령한 미션인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체포하는 대신에 예언활동을 하게 했고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자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예언을 했을 때 이것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준비된 지도자였고 또 깨끗한 겸손한 지도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지금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예언하는 것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지위를 떠나서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종일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도록 명령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선지자가 말하자면 빨가벗고 선지활동을 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했다고는 했지만 옷을 벗었다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은 사울처럼 영적으로 피폐한 자가 선지활동, 예언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 사실은 미친 거 아니냐, 사울을 조롱하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울처럼 머리를 풀고 질 수 없이 예언하다가 사도 바울의 지적을 받은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는 모세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예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수찬성에 사는 한 아버지가 장에 나갔다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3살 된 딸을 찾으러 부부는 온 시내를 두루 다니면서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도시였기에 어쩌면 딸은 이미 잘못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린 것 치고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혹시 멀리 팔려갔을까봐 전국을 돌면서 15년이나 전단지를 돌리는 아버지는 이제 택시기사가 되어서 만나는 손님마다 딸을 수소문했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은 방송을 타고 중국 전역에 소개되었고 멀리 길림성에서 딸이 방송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24년이나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아버지와 딸은 결국 눈물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1%의 희망만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외면하고 때때로 배척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온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는 수치스러운 모습, 일국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린 추태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악인의 근원을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가 아주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실직의 고통, 계속되는 육체적인 질고, 자녀 교육, 자녀들의 진로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 가족 간의 갈등, 사업의 위기 등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낙심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악인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안겨주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때마다 돕는다는 사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이제 세우셔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아 고된 피난길에 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지만 결국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그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쓰인다는 이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고난의 때에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를 통해 주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일꾼들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